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50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야곱 얼굴에 울며 입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기한이 지나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이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자신이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게 하였으니 올라와서 장사하기를 허락하라고 해서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남기고 다 올라가게 되는데 심히 많은 때가 갔다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락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치료를 애곡해서 이것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고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고 요셉이 장사 후 형제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하니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라 하셨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에브라임을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서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고 110세에 죽었고 몸에 향제를 넣고 입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의 지시대로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게 되고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들 자식까지 다 돌보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자신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져가기를 명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일찍 죽은 것은 아무래도 젊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요셉에게 하는 형제들의 비굴한 모습이 자신을 동생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기에 슬펐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편하게 대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상실감이 제일 클 테지만 어차피 그의 인생은 늘 외로웠고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의 삶을 인도했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소명을 다하되 평생 남의 땅에서 살았지만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살고자 하는 의지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대로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며 섬기게 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미 알기에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도 섬길 수 있겠지만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때도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이지만 형이라기보다는 동생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요셉의 그런 위치가 주는 그런 힘도 있지만 요셉이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방 땅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런 여러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많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 형들보다 더 지혜로운 큰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육적인 그런 복수심보다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녹아내려졌고 그들의 그런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평생 홀로 이방 땅에서 지내다가 그래도 형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편으로 또 유로함이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위치 때문에 형들이 동생으로만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한 어떤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또 그런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큰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섬겨야 할 그런 큰 자의 위치가 되었다면 마땅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삶인 것 같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축복이며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기에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게 된 지혜로 연륜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스스로 예수님이 낮아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 그런 섬기는 삶을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